오늘은 시편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책을 쓰면 책의 저자는 어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달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또는 기도의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독법, 읽기 방법이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토라로서 시편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라로서 시편을 이해해달라. 이것은 앞으로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인식론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 전체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1, 2편이요. 화면을 보시면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의 맨 위에 보면 제1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이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 2편을 빼고는요. 시편 1권 안에 있는 41개의 이 시들이 전부 표제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 제목이 적혀 있는데 유달리 시편 1, 2편만 제목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다 보면 목사님 그런데 시편 한 10편쯤 보니까 표제어가 없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편에 표제어가 없는 것은 바로 앞에 9편이란 짝시기 때문에 9편의 표제어가 10편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편, 10편 같은 것이 뭐냐면 알파벳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32편과 33편도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서 다 모든 시들이 41편까지 표제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편 1편하고 2편만이 표제어가 없는 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름 아니라 서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책 같은 거 아무 책이나 보시면 책 서문을 딱 펴시면 위에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문 이렇게 적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처럼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엮은 하나님의 사람, 예를 들면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에스라와 같은 율법을 사모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시편 150편 전체를 한 권으로 이렇게 엮으면서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담는데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참된 신앙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율례의 말씀 그대로 살아간 성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짓고 그것을 미리 여기 시편 1편에 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토라시, 이 율법시를 시편 1편에 딱 위치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독자들이 시편 1편을 먼저 읽고 쭉 나머지 시편을 읽어가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율법에 감동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처럼 율법을 사모하고 섬기고 살아라라고 이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으로 꼭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모세 오경의 모형처럼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편 위에 제1권, 그래서 2권, 3권, 4권, 5권이 모세 율법 5권으로 딱 구성되어서 모세의 율법의 그 향취를 느끼게 하는 그 율법의 색채를 띠게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 우리가 이 토라로 시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이 각각 다양한 시대에 적혀져 있던 이 시편들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150편을 만들 때 거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서 흐름을 담아서 넣어놨습니다.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암시들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윗의 나라가 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시편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긴 이유에서였다고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이어지는 28장으로 쭉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는 그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이 에스라는 무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우리가 화면에 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28장 아래로 쭉 나오다 보면 28장 35절과 36절입니다. 화면에 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화면에 나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 빼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거를 너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실컷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 입방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실제로 잡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봐라, 신명기 말씀 여기에 다 적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150편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집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출발은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복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출발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부류의 무리들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무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을, 그 총칭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시작부터 복수형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복이 있는 사람만은 한 사람으로 단수로 외롭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동사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단어가 1절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가다, 쫓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가고 서고 앉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자기들의 꾀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들만의 계획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서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지 않은 채 인간 자신들이 세운 결단과 확신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의 말미에 보시면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쓰인 견디다라는 말이 다름 아니라 서다라는 1절에서 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위에 서지 않고 인간이 세운 결단과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던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계략과 꾀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보면 언제나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앉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거주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주하고 이제 도성을 지어서 자기 집을 딱 지어서 거기에 자리 잡고 터를 잡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요, 삶의 출발부터 큰 무리를 이루고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층적으로 강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 땅에서 크고 확고하게 먼저 섬점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롭게 홀로 출발하죠. 복이 있는 한 사람보다 훨씬 법이 없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의 나라가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있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절 본문에서 보면 이 복이 있는 한 사람은요, 단수로 외롭게 홀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복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읊조리면서 중얼거리는 걸 말합니다. 입에 담아서 암송하는 걸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암송하면서 밤낮으로 외우고 되뇌이면서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1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평소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행동했던 세 개의 동사, 가다, 서다, 앉다, 이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흔히 말해 쉐마로 알려져 있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에서 이 세 개의 동사가 동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즉 이 신명기 말씀에 아까 전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등장했던 세 개의 동사의 단어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토라의 말씀대로 가고 서고 앉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은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이 길을 가고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이 서고 앉는 세대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묵상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반영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삶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일상의 신앙, 삶의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된 성전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의 신앙,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온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6절에 등장하는 의인과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렇게 말이 보이죠. 여기에서 인정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오랜 시간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의 성격들을 알아가고 몸을 부대끼면서 한 몸이 된 부부처럼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의인을 알아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잘 묵상한 복된 한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지막에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3절부터는요, 악인과 복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나무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음을 하냐면 에츠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겨는 모츠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비슷한 발음 두 개 단어를 사용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에츠요, 악인은 모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음성학적으로 비슷하게 들리죠. 성도님들, 경수, 영수 발음 빨리 하면 이게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경수, 영수. 그놈이 그놈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게 우리 인간은요 모두 차이를 둘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츠나 에츠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죠. 나무나 겨나 경수나 영수나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요 성도들에게 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하지만 모츠와 엣지의 인생을 나누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심겨져 있는가 아닌가로 모츠와 엣지의 인생의 길이 나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인생길이 나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바람에 사라지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 심어져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의 뜻은 옮겨 심다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를 시냇가 옆으로 농부가 수고를 해서 옮겨 심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냇가라는 표현도 그냥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졸졸졸 내려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농부가 의도적으로 길을 내서 만든 연중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나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땅으로부터 풍성한 물이 넘치는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겨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나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이 나무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농부의 손길과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농부의 손길 덕분이었다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의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은 그들이 보살피는 손길도 없고 열매도 없으며 내적 가치도 없으며 실체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시냇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시냇가는 뭘까요? 다름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뭘 다르게 표현한 말이냐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을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사는가? 우리는 하루 중에 무엇을 곱씹고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며 생활하고 사는가?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래와 유혹과 기타의 욕심의 말씀을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에 심겨져 있기보다 딴 데 얼마든지 심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복된 사람이고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심겨진 삶이어야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랑 반대되는 이미지가 하나 나오죠. 4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의 중요한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심겨진 나무와 반대로 겨는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이 아닌 딴 데 심겨져 있는 사람들, 또는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둔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요,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아니면 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모츠나 엣즈의 발음이 비슷하듯이 다 비슷합니다.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불면 알게 될까요? 다름 아니라 바람이 불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 3절과 4절을 함께 연계를 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한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예,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건 아니면 안 심겨져 있건 상관없이 똑같이 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언제 자신이 심겨진 나무인지, 언제 겨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은 겨와 같은 사람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바람이 불 때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던 사람들이라도 세상 바람이 불면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는가, 안 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요즘 어디에 신경 쓰고 사시는지요? 뭘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어디에 끌려다니고 계신지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나무와 겨의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후반부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복이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명칭에 관한 겁니다. 1절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 대신 의인들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복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잘 심겨져서 의인들이라는 많은 열매들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 하나 뿌려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한 사람이 단수로부터 시작했지만 의인들이라는 복수로 많은 열매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악인들의 무리와 대등하게 이제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의인이라는 말을요, 초반부터 쓰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의도적으로 복이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복이 있다, 왜 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도 좋아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누구나 시의 처음을 거부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시가 이 시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도대체 복이 있는 삶이란 뭘까라고, 불신자들도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이 시편을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읽을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으로 처음에는 악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홀로 외로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 의인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인생들로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담아내는 이 시편을 통해서 참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편 1편 시작에는 복이라는 단어로 거부감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특히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여러 성도님들, 이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 개인들에게 함부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단어겠지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인정할 만큼 공적이고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럴 때 열사, 의사라는 이런 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못 붙이죠. 의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엄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한 사람이 의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만큼 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에 심겨져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복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신앙 공동체인 의인들의 모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의 결말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의인들은 거룩한 모임으로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감히 악인들은 발붙일 수 없다라고 시인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끝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에 섞일 수 없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에 감추어져 있던 주인공이 드디어 깜짝하고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이 있는 한 사람, 그 복이 있는 한 사람과 처음에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의 삶의 주야로 복된 인생에 있던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살아가다가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복된 이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전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면서 여호와가 등장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시편 1편에 주격으로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마지막 6절에 여호와가 의인들의 모임과 더불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의 거룩한 모임 중에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신실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됨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공동체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마지막 날에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의인의 회중에 함께 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편 1편은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롭게 출발한 한 인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꾀에 눌려서 힘겹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편 초반부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던 한 왕이 당하는 고난의 시로 시편 3편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때를 따라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감사와 찬양의 시편들로 그 다윗이 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시편 145편부터 150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시편 145편에 다시 다윗의 찬송시가 등장합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의인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시가 연속적으로 146편부터 7편, 8편, 9편, 10편, 150편까지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이렇듯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시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에 심겨져서 삶 가운데서 외롭게 홀로 지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의인의 모임 중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 승리하시는, 그 종국점에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주셨는지도 또한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